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지들과 함께 걸으면 매우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때가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디모데야, 내가 떠날 시간이 매우 가까워졌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되었다. 그 순간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 그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고 마음이 절절하고 그 마음에 비장한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너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네가 올 때 이런 친구들도 좀 데려오너라. 누가는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돌봐주고 있고, 그런데 마가도 좀 데려오너라. 물론 그 외에도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여러분 만약 죽기 전에 누군가를 보고 싶다면 누구를 여러분의 침상으로 초대하겠습니까? 누구를 여러분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에 누구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한번 하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동안 수많은 선교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동역자는 선교나 이 목회 사역을 함께 수행하는 그런 동료를 말합니다. 수많은 동료들이 있는데 동료는 동료이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일하는 사람은 다 동료입니다. 그 많은 동료들 중에 다른 의미의 그 동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의 그 동역자가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동역자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이 말이라는 것, 단어라는 거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시대적인 또 문화적인 그런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동역자 그런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었는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진 동역자도 또 주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특별한 의미를 주는 동역자 플러스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그런 사람을 이끌어서 동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동지. 이 동지란 말을 어디서 왔는가 쭉 연구를 해봤더니 이 동지란 말이 프랑스어로 캠레드, 프랑스 혁명 당시부터 이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혁명을 할 때 그와 같이 뜻을 모아서 일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동지라고 불렀습니다. 저번에 연대라는 말도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연대라는 말도 프랑스 혁명에서 그 말이 나왔는데, 이 동지란 말도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동지다. 특별히 우리가 일제 시하에 있을 때 우리 독립투사들이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 동지여, 동지여.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 이데올로기로 나눠서 싸우고 있을 때 또 그때 자신과 같은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동료를 향하여 동지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동료가 있고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지만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같이 행동을 하고 플러스 어떤 의미를 주는 그런 동지적인 그런 관계에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누구를 한번 만나고 죽고 싶습니까? 한국에서 헤어졌던 좋은 친구들입니까? 옛날에 헤어졌던 아쉬웠던 연인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동지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현대에 우리에게 좀 다가올 수 있는 말이 동지애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첫째,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같이 있어 왔고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어 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나 바울은 그냥 그것을 끝나지 않냐고, 나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대표자를 바울 그리고 어린 디모데 이름까지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뿐만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낼 때도,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도 보니까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이름을 넣어도 되는데 아주 어린 디모데를, 그 이름을 계속 넣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단순히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동료 중에, 동력자 중에 동력자, 정말 동지적인 그런 애를, 동지적인 그런 의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자신의 후계자로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디모데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디모데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 내려와서 바울을 만나매. 그러니까 여러분, 걸핏하면은 이 바울은 디모데여 오라, 나를 도우라, 잠깐 얼굴 좀 보자. 걸핏하면은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탁 부를 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 그런 사람이 2명, 3명만 있으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 부모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그 외에 밤 12시에 길에 가다가 눈이 펄펄 내리는데 차가 섰어. 내 자녀는 멀리 10시간 넘는 거리에 살고 있고, 그런데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될까요? 마음 편하게 따르릉 전화를 해가지고, 김집사, 지금 내가 차가 섰어, 당장 좀 와줘. 그런 사람이 2명만 있으면요,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겠는데, 자기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디모데요, 잠깐만 와, 이리 와, 나를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이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마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끌었어요. 우리는 동역자 이상의 동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 저도 목사지만요,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해요. 내가 부르면 바쁘다고 못 온다 그러면 마음이 피차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화하기가 참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사님 잠깐만 와주세요 할 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다면 그 목사는 너무나 행복한 목사일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필요를 할 때 빨리 와서 도와주는 사람, 사람마다 자신의 개인들이 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다른 것 접어놓고 오케이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이 바로 동지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나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마음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동지애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사람은 좋을 때만 다 좋은 사람이에요. 좋을 때는요. 내가 풍요할 때는요, 내 주위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참 이기적입니다. 어려움 당하면요, 그냥 술술술술 떠납니다.
여러분, 내가 좋을 때나 내가 힘들 때나 나의 시련의 시간에도, 심지어는 내 죽음이 다가오는 그런 시간에도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내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나에게 용기를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서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도와주고 보십시오. 어떤 때보다도 강력하게 이 동지애가 빌드업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퀴즈대 지금 당면에 있으니까 제가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여나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퀴즈대를 한다고 1년 전부터 사실 광고했죠. 너무 오래전에 광고하니까 또 안 돼 보니까, 전에는 또 너무 갑작스레 해가지고 몇 개월 전에 했는데 너무 갑작스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 전에 했는데도 또 안 돼. 그러니까 핑계는 항상 있는 거예요. 너무 급작히 해도 안 돼. 너무 오래전에 해도 안 돼. 지금 뭐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사인업 해달라는데 지금 몇 개 사인업 됐는지 몰라요. 지금 한번 누가 좀 가져와서 볼래요? 그런 거 하면은 빨리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누구보다도 빨리.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에게 큰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뭔가를 기대하고 있구나, 빨리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 대회를 위해서 성경 퀴즈를 대해서 이것이 단순한 컴피티션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게, 여러분 성경 퀴즈에 대해서 기도한 분 한 분이라도 손 들어보세요. 한 분이라도 기도한 분 손 들어보세요. 막 제가 심장에 쇼크가 올라갑니다만은, 그래도 수요 토요일 오신 분들 했죠. 왜? 제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자고 했거든요. 했으니까 했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혼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대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까? 누가 어떻게 진행을 할까? 그래서 누가 진행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데요? 좀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면서 관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우리 교인이 아니야. 보면은 전혀 하는 줄도 몰라. 1년 넘게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도 하는 줄도 모르고 한 번도 공부할 생각도 하지 않냐고 안 할 핑계만 대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가 미리 선수 쳐. 우리 이번에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거는 절대로 조금 더 잘난 모습이 아닙니다. 매우 나쁜 버릇입니다. 다른 사람의 용기를 콱 꺾어 놓는 매우 무례한 행동입니다. 저는 이번에 안 해요. 못 해요. 우리 목자는 안 하기로 했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아주 그냥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팔을 팍팍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옆에 모세 팔을 올려뒀다고 그랬는데 가장 끄집어 내리는 행동이 바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용기와 열정을 팍팍 꺾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때 의도적으로 또 출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하려고 하니까 내 실력이 안 되는 것 같고, 자칫 잘못 우사당할 것 같고, 얘랑 출타나 하자. 목사는요, 그것까지 다 뚫어봅니다. 아셔야 돼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지 말아요, 제발. 우리,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좀 못하면 어때요? 제발 못하면 어때요? 자기 좀 못하는 것을 안 한다는 그 뒤에 다 그냥 안개처럼 가려버리면서 마치 자신은 실력이 있지만은 안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나는 실력이 있어도 안 해.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못하면 못하는 대로 좀 나오면 어때요? 한국에 그 무슨 프로그램 있더라? 이상용인가 김상용인가 뽀빠이 그분이 진행하는, 시골에 가가지고 진행하는 거 있죠? 그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들이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엉뚱한 소리 막 해요. 물으면은, 그런데 그 과정에 얼마나 치유가 일어나는, 정말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와서 상을 못 받아 좋아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는 나가야 되겠다. 좀 그런 마음도 참 좋지 않아요? 내가 좀 망가지고 깨어져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수고하는 이분들에게 좀 용기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거룩하고 열린 마음,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 내가 행여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 자신을 꽉 감싸고, 그래서 내 훌륭한 모습만 보여주고 권위만 드러내고 거룩한 모습만 드러내려고 하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적인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기쁨과
하나됨의 그런 공동체보다는 서로가 어깨에 힘주고 서로가 거룩한 척하고 서로가 힘을 주는 그런 공동체밖에 안 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더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그런데 와가지고 같이 웃으면서 모세의 아들이 누구냐 그럴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일부러도 좀 적어내고, 실제로 아브라함인 걸 착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이삭이라고 좀 적어내고, 그러면서 좀 웃게 만드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제발 이번에 그런 분들이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 다 맞춘 사람 매력 없어요. 지금 내가 예제를 다 줬는데 너무 다 맞추면 재미없어요. 좀 그렇게 좀 엉터리 소리를 해야 재미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빨리 하시고 빨리 용기를 주시는 분들이 바로 동지애를 같이 빌드업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걱정을 하면서 이걸 준비하는지 아세요? 잘 될까? 어떻게 될까? 행여나 실수는 하지 않을까? 행여나 참가하는 사람이 두 팀만 딱 있지는 않을까? 안 한다는 사람 끝까지 안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작년 성경 암송대회에서부터 성경 목장 그런 것에서부터 끝까지 안 해. 핑계가 그때마다 매우 합당한 것이 있도다. 제발 못해도 돼요. 여러분 어때요? 못해도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 나와서 할 때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여러분 뻔하게 나가서 좋은 성적 못 낼 줄 알면도 나온 거 보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그 행사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훌륭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망가지셨어요.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가장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조금 낮아지면 어때요, 여러분? 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할 때 내가 좀 낮아지면서 망가지면서 용기를 줘야 되겠다. 이러면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더 모여들까? 그 교회는 가니까 어르신들이 힘을 하도 목에 주고 있어가지고 답답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런 말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르신들은 얼마나 다 착하신지 저 앞에서 어린애기 같이 굴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앞서서 망가지는 어르신들, 참 멋있을 것 같아. 이미 다음 주가 상상이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멋진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은 나와 많은 것이 달라도 마음속에 동지애적인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동지애적인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기 전에 보고 싶어 했느냐? 서로 존경과 사랑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존경과 사랑으로. 여러분 바울과 지금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약 25살 이상 날 때 아버지라고, 옛날에는 특별히 그것을 30살 한 세대라고 그랬으니까 30살 이상 이렇게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그런데 그들이 아주 밀접하게 정말 죽기 전에 잠시 보고 싶어 할 정도로 그런 동지애로, 단순히 같이 일하는 동력자가 아니라 그런 동지애로 뭉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상하 관계입니다. 그죠? 대부분이 그럴 뿐만 아니라 전체가 아마 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회사에서는 반드시 상사와 그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일을 시키고 한 사람은 일을 당하고, 어디에 가든지 사회에 어른이 있고 또 어른이 아닌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우리 동양의 문화는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것을 배우고 자랐어요. 군신유의라 그러면서 얼마나 그런 관계를 많이 강조합니까? 그리고 나이가 한 살만 많아도 한참 어리네 그러면서 그냥 딱 무슨 노릇 하려고 그래요? 어른 노릇 하려고 그래요. 이 사회는 모두가 다 이렇게 지시하고, 그죠? 또 서로가 지배하고 또 가르치고 서열을 딱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 안 됩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자신을 낮출 때 때로는 좀 철없는 사람들이 무시하려고 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다 알게 되어져요. 너무 그런 것에 상처받지 맙시다. 하지만 내가 그런 권위의식과 그런 상하관계를 다 깨트리고 나를 내려놓으면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상처받을 수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이 내 주위에 모여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알아줍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어른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때로는 친구로 생각하고 동지로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면서 밥 먹으러 가요. 그리고 편하게 생각하면서 모여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결코 서로가 지배하려고 하거나 서로 가르치려고 하려거나 서로가 야단을 치려고 누가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평등함 속에서 만날 때 아주 자연스럽게 그저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되어질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지적인 신앙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혈연 관계를 초월합니다. 나이 같은 것을 초월합니다. 인종을 초월합니다. 서로의 어떤 계급을 초월합니다. 그럴 때 마음 편하게 일하는 것이죠. 일하다가 조금 틀리면 나이도 어린 것이 말이야. 이래버리면 어떻게 그 동지애가 생기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상하관계, 지혜와 지시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보다는 서로가 존경해주고 나이가 작아도 존경해주고 높여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을 매우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돕는 사람을 이끌어서 동지적인 그런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니까 누가가 지금 옆에서 자신을 돕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사입니다. 의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서 몸이 약해지니까 옆에서 계속해서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오너라, 가야 오너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 편하게 자신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털어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은요, 사역을 하면서 매우 힘든 일이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힘든 일을 견딜 수 있었지만은 또 이 세상 사람들, 동력자요, 동지적인 그런 동력자를 통해서 그는 힘을 얻었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했으면은 야, 너희들이 눈이라 빼어서 나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사람이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동지 이상이죠. 내 가족 이상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라고 다 가족입니까? 정말 가족이라고 죽을 때 다 보고 싶을까요? 가만히 한국의 기사들 읽어보면은 가족이 세상에서 최고 원수인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낮추고 남을 도울 때 그때 여러분 가족보다도 더 끽하고 찐하고 징한 그런 동지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세상은 상하 관계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또한 어떤 관계입니까? 이 세상은 모두가 이해 관계로 묶여있는 사회구조입니다. 이 세상 이해관계로 묶이지 않은 곳이 있나요? 모두가 이해관계,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 내가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좀 얻을 것이 있다 생각하면 그게 모여들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좀 얻을 것이 있다 생각하면 미리 확 선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냥 눈을 감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 자신 항상 베풀기를 즐겨하고 내가 희생하고 섬길 때 친구 그 이상의, 여러분 친구라고 해서도 다 좋은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친구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오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친구가 되어져 왔지만은 친구도 미운 친구가 있어.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30년 동안 베풀기만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동지애적인 친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내 것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 그런 관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냐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섬길 때 정말 친구 이상으로, 내 가족 이상으로 그런 동지적인 관계에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가 저절로 맺어진 거 절대로 아닙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베풀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조금 있으니까 좀 남는 것을 베푸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의 것을 희생하기까지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베풀 때 이 관계의 크레딧이 점점 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않을 사람이야. 내가 고통당할 때 나를 모른 척하지 않을 사람이야. 그런 동지의식이 강하게 빌드업되면서 유대감이, 죽음조차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유대감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희생하되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습니까?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뢰관계가 쌓아지는 것을까지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기갈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는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 놓을 수 있느니라. 여러분, 브리스카와 아굴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과 깊은 동지, 유대감, 그것이 신뢰가 쌓아져 있는지 바울이 생각할 때, 브리스카와 아굴라라는 저 사람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나는 못 줘. 사도 바울이 그랬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다. 그런 유대감, 상호적인 유대감이, 동지애가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까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서까지 믿을 수 있는 관계, 죽기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관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무시하거나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포기하거나 등 돌리지 않을 그런 인간적인 동지적인 관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미국의 US 마린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토로 있는지 모르지만 First Blood라는 영화 보셨죠? 그래서 존 램보가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We had code of honor that you watch my back, I watch yours. 이런 것이 동지적인 관계 아닙니까? 우리 해병대는 명예의 코드가 있다. 내가 당신의 등 뒤를 봐주고 당신은 내 등 뒤를 봐주는 것. 무슨 무엇입니까? 전쟁터에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내가 당신의 뒤를 봐줄게.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당신의 뒤를 봐줄게. 너는 내 뒤를 봐줘야 된다. 이런 것이 동지적 관계인 것 같아요. US 렌저에 가지고 있는 크리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신조인데, Never leave a fallen comrade to fall into a hand of enemies. 우리는 결코 부상당한 우리 아군을, 우리 동지를 적의 손에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총에 맞아가 피를 썰리고 있는 사람에게, 총알이 핏발치지 나오는 사람에게 누가 달려갑니다. 누가요? 동지애를 가진 군인이 달려갑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빗발같이 쏟아지는 그 총알을 무릅쓰고, 그 사람은 총알 맞아서 이미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달려갑니다. 동지애입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동지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친구는 있지만 동지적인 친구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많은 부부가 있는데요, 동지애적인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동지애적인 부부는 무엇일까요? 인생에 대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희생하고 내 것을 나누는 그런 부부. 내가 희생하고 나도 일하고 당신도 일하고 같이 헌신적으로 일하고 같이 마음을 맞추고 일하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데 가만히 사는데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가장 빨리 도망갈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은 동지애적인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서로가 주머니를 따로 차고 있어. 여차하면은 나눠질 때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동지애적인 부부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참 저분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할 사람이야. 동지애적인 교인. 여러분이 작은 단체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엌에서 일을 하는 봉사 친교부인가요? 동지애적인 그런 부원이 되셔야죠. 내가 우리 부원들이 필요할 부를 때 언제든지 달려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달려오리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집사님 와서 좀 일 좀 같이 하셔야 되겠어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동지애적인 사람이 우리 삶에 적어도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6명, 7명, 8명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몇 사람만 있으면요 너무 그것 때문에 또 잘 안 돼요. 좀 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누구든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동지애적인 그런 사람이 내가 일하는 그 디파트먼트에, 그 부서에 같이 있어야 돼요. 6명, 7명이 같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저는 그거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또는 두려워요. 행여나 저분이 그 일하다가 번아웃 하진 않을까, 탈진하진 않을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데는 전문적인 것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 주일학교를 한다고 할 때 영어를 못하니까 사실 모두가 다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러기에 참여하지는 못할지라도 동지애적인 마음을 항상 그런 분들에게 부어주세요. I'm here. I'm gonna watch out your back. 내가 뒤에서 항상 도와줄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영어가 안 돼서 잘 도와주지 못할지만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밥도 사고, 내가 항상 여러분 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안다. 가슴을 두드려주고, 항상 내가 당신 아픔을 안다. 그렇게 말해줄 때요, 동지애가 그때 확 발동해가지고 때로는 힘들어가지고 낙심하다가 확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을 툭툭 떠들이면서 하는 그 한마디를, 그 위로의 말을 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the word. 그 한마디의 말을 결코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이런저런 비난은 잘하고 하지만은 참 남에게 칭찬하는 것에 너무 인색한 것이 우리 한국 문화예요. 참 우리는 좀 더 스스로를 위해서 칭찬해 줍시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라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돕고 있어. 당신의 동지야. 당신은 나에게 무슨 말이든지 해줄 수 있어. 내가 그것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 여러분, 이런 동지애를 우리는 적어도 내 사역 속에 6명 내지 7명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전교회를 섬기면서 물론 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해주는 분이 한 분, 두 분은 계셨죠. 세 분, 네 분까지 계셨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역이 다 그분들 모시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을 하고 나니까 진짜 도망을 가고 싶은 거예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목회자끼리 만나도 동지애적인 목회자의 그 만남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거기서도 누가 높으냐, 키나 재고, 조금만, 그러면 자기 드러내려고 하니까 동지애적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지역을 탈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기도를 드린 적도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또 여러분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면,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에 여러분 한번 초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모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보고 싶은 사람이 정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내가 아픔을 당하고 어려울 때 나에게 위로가 되어줬던 사람, 내가 일을 할 때마다 나에게 용기를 불어주었던 그 동지애적인 사람이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바쁘거나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언제든 당신을 도와주겠다, 때로는 내 것을 희생하고 정말 그 마음을 알아주고 정말 읽어주는 그런 동지애적인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좀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빨리 내가 할게, 처음부터 못 한다면 뭐 말할 필요도 없거든요. 내가 할게, 이왕 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할게, 이왕 할 것 같으면 먼저 달려가서 좀 일을 해주시고, 내가 일을 할 때도 그래, 그거 힘든 줄 알아, 그렇지만 내가 도와줄게, 희생하기까지 도와주고. 그렇지만 당신이 하는 일을 매우 존중해. 당신은 매우 나이가 어리지만은 당신이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존중해 주세요. 탁 앉으면 그냥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그냥 자꾸 참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것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그냥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일을 잘 못해도 그것을 이해해 주고 정말 내가 그것을 커버해 줄게, 내가 커버해 줄게, 생명을 내어놓기까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그 커버해 줄게, 내 많은 것을 투자해서 내가 너를 커버해 줄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삶은 너무나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시련이 있고 매우 지루하고 먼 고통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길을 걸으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행복한 동지애를 가진 그런 친구, 그런 성도, 그런 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좋은 친구들, 믿음의 가족들, 동지와 같은 신앙인들, 우리 성도들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서로가 같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가, 그런 교인이 아니라, 또 같이 단순히 일을 하는 그런 동력자가 아니라 정말 내 것을 정말 희생하기까지 정말 서로 돕고, 서로의 아픔이 있을 때 정말 그 등 뒤에서 묵묵하게 기도하며 용기를 주고 정말 돕기를 원하는 그런 동지애적인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힘든 세상에서 모두가 승리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